오늘은 로마서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8절부터 다루게 될 내용은 서론 중에서도 본론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밝히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은 바울과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사실 전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함께 공감하고 함께 공유할 거리들이 전혀 없는 그런 관계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뒤에 있는 중요한 내용들이 그들에게 들려지고 또 공감하기 위해서는 이 둘 사이에 있는 갭이 줄어야 되고요. 또 어떤 관계들이 형성이 돼야 이야기를 했을 때 그들이 들을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8절부터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8절부터는 내가를 되게 강조합니다. 내가.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을 읽었지만 내가, 내 기도, 내 섬김, 내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아요. 9절마다 내가를 반복합니다. 원래 바울은 내가를 잘 안 쓰는 사람이에요. 의도적으로 잘 안 씁니다. 내가가 들어가면 벌써 내 이야기가 되어버리잖아요. 근데 이 8절부터는 유독 내가를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바울이 실제로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자신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중심에 두고 앞세웠다면 이제 8절부터는 내가를 이제 강조하고 앞세우는데 근데 이제 전제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냥 내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내가, 그로 말미암은 내가, 나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부터 말하는 내가는 그냥 나가 아니라 그로 말미암은 나라고 읽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거쳐온 그와 연합한 나, 그 안에 있는 나, 그를 통과한 나입니다. 이게 진정한 간증이죠. 근데 바울은 사실은 이것조차도 잘 안 해요. 더 중요한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 말하기도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자제합니다. 그러니까 8절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지난주에 이제 그로 말미암아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주간 우리가 묵상하고 삶에 적용을 했는데 오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사하게도 자기에 대해서는 별로 이야기하기를 꺼려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 자랑하고 말하겠다는 바울이 이 대목에서만큼은 내가 그로 말미암아, 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사는지를 그리고 어떻게 실제로 자기 삶에 적용하고 있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먼저입니다. 먼저. 여기서 먼저는 첫째로, 둘째로의 의미보다는 무엇보다도 먼저, 제일 먼저, 가장 앞서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게 실제로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걸로 아마 자신을 점검해 보면 이게 지금 내 신앙의 현주소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를 통해서 본 바울은 사실은 우리에게는 굉장히 넘사벽입니다. 넘기 어려운 벽이에요. 사도직만 봐도 우리와는 다르죠. 복음에 대한 이해와 열정과 사명에 있어서 우리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근데 그런 그도 그의 일상을 살아야 되잖아요. 넘사벽이라고 해서 구름 위에서 살지는 않아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들 많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들도
구름 위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현실에서 삽니다. 그냥 일상을 살아요. 그들도 먹어야 되고요. 그들도 자야 되고요. 그들도 피곤해 하고요. 지치고요. 자녀 낳아서 기르고요. 그 일상 가운데서, 삶 가운데서, 혹은 하루 가운데서 무엇보다도 먼저입니다. 바로 먼저의 의미가 그래요. 먼저. 우리 일상의 하루 중 무엇보다도 먼저 가장 앞에 두고 있는 것은 여러분 뭘까요? 내 삶 가운데서, 내 일상 가운데서 무엇보다도 먼저 뭘 앞세울까요? 하루 중에 혹은 내 인생 가운데 우리 기도합니다. 내 기도 중에 무엇보다도 먼저 가장 앞세우는 것은 뭘까요? 바울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먼저는 감사입니다. 감사. 그래서 바울은 감사제일주의자입니다. 감사제일주의자. 일단 우리가 눈을 뜨면 하루를 시작하든 뭘 하든 다른 할 말도 많고 할 것도 많은데 먼저 감사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이 본문에서만 그렇겠어요? 이게 바울의 삶의 일상입니다. 일상.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부연 설명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하래요. 마치 명령처럼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계도 아니고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가 될 수 있을까요? 짜증이 잔뜩 나 있고 뭔가 되는 일도 없는데 감사하십시오 라고 하면 여러분 아멘이 되겠습니까? 될까요? 이건 밑도 끝도 없는 그런 이야기죠. 나름 바울이 감사할 이유를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소개합니다.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하나님께 감사함은 이유를 봤더니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가 감사의 이유를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서 찾습니다. 그들의 믿음과 신앙생활에 대한 소식이 바울에게는 정말 감사한 이유입니다. 근데 이것도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최근에 우리가 성경 편지 받았잖아요. 애굽에서 온 편지 받아보시고 혹시 감격이 되셨나요? 그래서 주님 감사합니다 라는 막 감사가 나오던가요? 혹시? 시작이 이 말씀이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입니다. 이 편지를 보면서 드는 생각은 마치 사도행전을 보는 것 같았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감사할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감사를 말하면 우리는 제일 먼저 감사할 이유를 찾습니다.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하루 종일 감사할 이유가 얼마나 될까요? 살면서. 그리고 그 이유를 찾아도 그 감사의 유통기한이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까요? 지난주 월요일 날 병원에 가서 이제 CT를 찍는데 아침부터 막 새벽부터 일찍이 침대들이 줄을 쫙 서 있더라고요. 병원에. 근데 그 침대들을 보니까 링거가 한 막 5개씩 이렇게 꽂혀 있어요. 그 환자들이 어쩔 수 없이 누워서 이제 CT를 찍어야 돼서 기다리는 모습을 봤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정말 짠하던지. 반면에 서서 기다리는 제 상황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근데 그런 감사가 얼마나 오래 가겠냐고요. 현장에서는 감사했는데 진료 끝나고 나오니까 사람들이 다 똑바로 서서 걸어 다니더라고요. 아까 좀 전에는 다 누워 있어서 제가 감사할 수 있었는데 이제 세상에 밖에 나오니까 다 사람들이 서서 걸어 다니고요. 그런 사람들을 보니까 감사가 안 되죠. 안 나옵니다. 오히려 더 튼튼한 사람들을 보면 부러워하고 질투가 나고 그러는 것이죠. 바로 이런 걸로 감사의 이유와 조건을 찾으면 감사하기도 어렵고요.
감사의 유통기한도 되게 짧아요. 순간 감사합니다라고 끝이에요. 바울이 감사 제일주의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로 말미암아 때문입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고, 빌립보서로 적용하면 이 내용과 똑같죠. 빌립보서에서 계속 바울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기뻐하라. 그래서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계속 기뻐하라고 요청한 것이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와 평강 때문에,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절대적이고 확실한 구원 때문에, 그의 영광에 참여함 때문에 나는 절대적으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건 나의 상황과 형편과 일이 되고 안 되고 그런 것과는 상관없는, 전혀 상관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인 이유만으로, 그분의 존재만으로,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온갖 은혜들로 말미암아 나는 근본적이고 절대적인 감사와 기쁨이 있습니다 라고 지금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도 내 이야기 했으니까 저도 내 이야기를 한번 하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제가 군대 가서 철이 든 게 하나 있어요. 군대 가기 전까지는 진짜 철이 없었는데 군대 딱 가서 철난 게 딱 하나 있어요. 옛날 아버지들이 사실 아버지 노릇을 제대로 못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별로 안 좋아요.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군대 가기 전까지 아버지를 되게 많이 원망했어요. 원망의 대상이었어요. 이런저런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면 이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민망하니까 제가 생략을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안 계시는 게 낫겠다 라는 생각까지 했어요. 그 정도로 미움과 원망이 대단했는데, 이건 저뿐만 아니라 우리 형제들도 아마 그렇게 대부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군대 가서 제가 생각이 바뀌었어요. 철이 들었죠. 그냥 아버지의 존재만으로 감사하자. 존재만으로 감사하자. 그가 어떠했든, 어떤 상처를 주었든, 어떤 아버지든 그냥 살아계시고 존재하는 것만으로 감사하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때부터 아버지가 달리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버지를 대하는 제 마음도 되게 편해졌고요. 아버지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땅에 있는 육신의 아버지도 그러할진데, 그리고 성경이 뭐라 그래요? 그 악한 아버지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너희에게, 자녀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땅에 있는 아버지의 존재만으로도 감사한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겠어요? 그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면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리의 주되심을 알고 그로 말미암아 산다면 우리는 할 게 없어요. 그냥 감사와 찬양밖에 할 게 없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너무 좋은데 가끔은 우리를 좀 불편하게 할 때가 있어요. 이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표현이 왜 들어가 있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아뢰라. 이게 더 자연스러운데 거기에 감사함으로 아뢰라란 조건이 들어가 있죠.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일이 잘 안 풀리고 어렵고 염려와 불안한 가운데서 그나마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간구하고 있는데 감사함으로 아뢰래. 응답이 돼야 그때 감사하죠. 응답이 돼야. 된 다음에 그때 감사를 하는데 오히려
감사함을 미리 깔고 전제하고 아뢰래요. 여러분 되십니까? 잘 되고 있나요 이게? 감사를 미리 깔고 전제하고 기도하세요? 간구하십니까? 되시면 이거 된 거예요. 그렇게 하실 수 있다면 된 겁니다. 바로 내가 그로 말미암아가 일상 가운데 되고 있다는 의미예요. 오늘 본문 가운데 언뜻 보기에는 바울이 그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이 되게 좋아서 그래서 그 좋은 믿음이 온 세상에 퍼져서 감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절대 그게 아닙니다. 먼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입니다. 이게 바울이 먼저 감사할 수 있는 이유예요. 자신의 인생 가운데서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고 또 그가 자신의 주인이고 자신이 그의 종됨과 사도됨과 또 하나님의 복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고 택정함을 받은 것이 바울에게는 정말 은혜요. 그리고 그 은혜의 반응으로 바울이 할 수 있는 건 뭐겠어요? 최고의 반응, 참된 경건은 바로 그를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사실 일반 은혜 안에서 뭐가 되고 안 되고 아프고 안 아프고 배고프고 부유하고 이런 것들 별로 상관없어요. 물론 우리에게는 어때요? 아직 많이 상관이 있죠. 많이 상관이 있습니다. 저희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상관이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상관없어요. 이걸 초월이라고 하잖아요. 초월. 일체의 비결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일체의 비결을 내가 배웠다. 일체의 비결입니다. 그렇다고 바울이 비현실주의자냐? 그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도 감사의 이유가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를 전제하고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본질적인 절대적인 감사에다 플러스 너희로 인하여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대요. 이 말은 그들의 믿음이 너무 좋아서 온 세상에 전파된 것이 아니라 로마에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그 복음을 믿은 소식이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는 도시들에게 퍼져나간 거예요. 당시 로마는 세계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의 소식이 되게 발빠르게 주변 도시들에게 빠르게 퍼져나갑니다.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잘못 이해하면 마치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되게 좋아서 그 소문이 온 세상에 퍼져서 바울이 감사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아직 어려요. 어립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가고자 한 이유도 11절이에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예. 그들을 견고하게 세워주려는 목적으로 바울이 가기를 원했고요. 이 로마서를 기록한 이유입니다. 바울이 정말 감사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바로 5절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그로 말미암아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 직분은 누구를 위한 직분입니까? 누구를요? 오직 그의 이름을 위하여. 오직 그의 이름입니다.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직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그의 이름을 위한 직분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직분은 은혜의 직분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그렇습니다. 만약 직분이 은혜가 아니라 나의 어떤 자격이나 공로나 나의 어떤 것들이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오직 그의 이름을 위하여가 안 되죠. 속된 말로 본전 생각이 나는 거예요. 본전 생각. 그래서 직분이 그를 위하여가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가 되는 거예요. 조금씩 나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가 조금씩 은연중에 스며들게 됩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낮아지고 내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이건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이건 불가능해요. 정말 성령님의 은혜가 아니면 바울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지 않으면 이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정치인들이 맨날 나와서 하는 말이 뭐예요? 선거할 때 국민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를 외치지만 결국은 뒤돌아서면 뭐예요? 다 자기 명예나 자기 가족이나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가 대부분의 목적인 것이죠. 앞에서는 국민과 나라를 위하여라고 말하지만 뒤에서는 실속을 다 챙기고 이익들을 다 챙깁니다. 자기 부인 어렵습니다. 이건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한테 자기 부인 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요구하는 조건입니다.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은 목적은 그의 이름을 위하여입니다. 그리고 이 그의 이름을 위하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냐면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의 사역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로마에서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로마에서 지금 이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신의 사도직이 이 일을 위해서인데 지금 자기가 로마에 가지 않았지만 로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바울에게는 얼마나 감동적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요? 애굽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선교 편지를 받았어요. 선교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다면 바울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바로 자신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로마에서 불려지고 있습니다. 전파되고 있습니다. 높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믿는 사람들이 더 점점 많아지니까 바울로서는 이보다 더 감사한 일이 없어요. 일단 자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만으로도 사실은 충분히 넉넉히 감사한데 이제는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를 주라고 믿는 자들에 대한 소식을 들으니 그것도 로마에 있는 성도들로부터 들으니까 지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먼저 감사함을 전하고 있고요. 두 번째 내용은 이제 9절과 10절인데 오늘 세 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바울의 감사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고요. 두 번째가 섬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기도예요. 감사와 섬김과 기도입니다.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바울이 그들을 지금 섬기고 있어요. 비록 몸은 멀리 떨어져 있고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지금 그들을 섬깁니다. 뭘로 섬겨요? 기도로.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다. 바울이 항상 기도할 때마다 쉬지 않고 빠뜨리지 않고 기도할 때마다 빼먹지 않고 그들을 위해 기도한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게 바울의 그들을 위한 섬김입니다. 섬김의 방식입니다.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무슨 기도할까요?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우리가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나 이런 서신들을 참고하면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더 잘 알았으면 좋겠다. 더 깊이 알았으면 좋겠다.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누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았으면 좋겠고 믿는 성도 안에 역사하는 그 믿음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고 그들의 속사람이 강해져서 믿음의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았으면 좋겠고 그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그리고 이제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살아갔으면 좋겠다. 요약해보면 그거죠.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고 두 번째는 자라가기를 위한 기도입니다. 바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요. 조금 더 현실적인 내용은 뭐예요? 10절이죠. 10절. 시작.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이 구하노라가 기도예요.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가 구하는 자입니다. 지금까지 바울의 상황이 어땠냐면 13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예. 바울이 5절의 마음으로 로마에 여러 번 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길이 막혔고요.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10절이죠.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바로 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위해서 지금 바울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어떻게 응답이 됐습니까? 우리 이거 미리 알고 있잖아요.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갑니다. 결국 갑니다. 이게 바울에게 하나님 뜻 안에서 응답된 좋은 길이에요. 좋은 길. 요거는 사도행전 뒷부분을 참고하시면 바울이 얼마나 로마에 가고자 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된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바울이 로마에 가고자 할 때, 예루살렘에 가고자 할 때 만류했죠. 그래서 가는 곳마다 성령의 감동으로 많은 예언하는 자들이 막았어요. 예루살렘에 가면 너가 반드시 결박을 당할 것이고 박해를 당할 것이고 또 죽을 것이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가지 말라고 만류합니다. 그러면 어때요? 이거 성령님이 알려주신 거잖아요. 그럼 안 가야 되는데 바울이 끝까지 만류하고 가요. 가면서 뭐라고 말해요? 그 유명한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여기서 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제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결국은 결박을 당합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항소를 해요. 상소를 해서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가게 되는데 이게 바울에게 응답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장 좋은 길이었습니다. 이 기도에 대해서 누가복음 11장에서 3월 달에 수요일 날 좀 본격적으로 다루겠습니다. 이제 그때 참고를 하시고요.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바울의 일상 가운데 기도가 얼마나 생활화되었고 깊이 자리 잡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에 대해서는 왕도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수시로 특히 중요한 일을 앞두고는 계속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대신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십시오. 단, 바울은 기도의 능력을 알고요. 기도의 가치와 기도의 의미를 아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쉬지 않고 자신을 위해서 혹은 그가 품고 기도할 자들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계속 멈추지 않았습니다. 능력을 아니까, 가치를 아니까 그런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울의 섬김의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혹은 다른 지체들을 본 적도 없는 자들을 섬길 수 있을까요? 기도로 섬길 수 있습니다. 기도로 얼마든지 섬길 수 있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갚아 주시리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확신 가지고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섬기되 섬김의 태도와 방식입니다. 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바울이 섬기는데 이 섬김은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과 관련이 있어요. 오늘 우리 청년들이 찬양단을 통해서 섬겼잖아요. 이것도 섬김입니다. 그리고 우리 목장 모임 또 역시 섬김이죠. 섬김의 장소입니다. 예배도 엄밀하게 말하면 섬김이에요. 섬김. 봉사도 섬김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섬김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모든 것들 혹은 또 가정에서 교회에서 혹은 직분을 통해서 봉사 한마디로 다 섬김이에요. 어떤 마음과 자세로 섬기시나요? 우리 지난주 수요일 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까? 뭐 구제를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뭘 하든지 사람에게 보이려고가 아니라 외식이죠. 은밀한 중에 계셔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된다. 한마디로 사람들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 의식하면서 하나님 얼굴, 하나님 면전 앞에서 하는 것처럼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쪽에 여러분 더 신경 쓰시나요? 하나님과 사람. 사람들 보이는 것에 더 신경 쓰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는 대충까지는 아니지만 덜 신경 쓸 가능성이 사실은 되게 많습니다. 당장 우리 주일 예배, 대표 기도, 혼자 기도할 때와 대표 기도할 때와 같나요? 혹시 차이가 있나요? 혼자 기도할 때는 어때요?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막 하시죠? 그냥 막 하시잖아요. 근데 대표 기도할 때는 일주일 동안 되게 신경 많이 쓰시잖아요. 걱정하고 어떻게 기도해야지, 뭐라고 기도해야지. 한자 정성을 들여서. 왜 그렇게 정성을 들이세요? 하나님 앞에서 하기 때문인가요? 이론상으로는 혼자 기도할 때나 대표로 기도할 때나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시는 분은 동일한 하나님입니다. 이론상으로는. 그런데 혼자 할 때는 그냥 막 하시고 대표 기도할 때는 한자 정성을 되게 쏟아요. 누구를 의식해서요? 듣는 사람들을 먼저 의식해서요. 그렇다고 여러분 막 하라는 거 아닙니다. 오늘 바울이 자신의 섬김의 태도와 자세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다. 자신은 하나님을 섬기되 심령으로 섬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령으로 섬기는 것은 어떤 섬김을 말하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 청년들 심령으로 찬양했어요? 마음과 영으로. 그냥 단순하게 접근하면 마음과 영으로. 다른 말로 말하면 전인격적으로, 인격적으로. 몸과 마음과 뜻과 힘과 영과 의지와 정신과 나의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에 걸맞게, 합당하게, 어울리게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만큼 그 수준에 이르지는 못하지만, 어울리지도 않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들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 정체성과 그 직분과 그 은혜 안에서 전인격으로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을 다해서 마음을 다하여 이게 심령입니다. 이게 바로 바울이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는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이 섬김이라는 것이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종교들이 혹은 일반인들도 우리보다 훨씬 더 섬김을 잘해요.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더 잘해야 구원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섬기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섬기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하고는 섬김의 목적이 다른 거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해야 구원에 이르기 때문에 섬김을 너무너무 잘해요. 그래서 지성이면 감천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지극한 정성이면 하늘도 감동해서 열립니다. 그래서 뭘 하든지 지극 정성으로 하려고 해요. 이러면 우리와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의 섬김과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지극정성으로 하면 하늘이 열리는데 뭐 니네나 우리나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섬김이 이렇게 될까봐 어떻게 지금 바울이 제안을 합니까?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의 섬김이라고 제안을 하고 있어요. 그냥 섬김이 아닙니다. 바울이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섬기는 게 아니라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여지껏 1절부터 7절까지 계속 강조했던 복음이잖아요. 복음이 어떤 복음이에요? 그의 아들의 복음.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의 섬김입니다. 이건 도대체 어떤 섬김일까요? 바울은 1절부터 7절까지 그로 말미암아를 이야기했다면 이제 8절부터는 내가 그로 말미암아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자신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내가 그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내가 그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내 하나님이 내가 그로 말미암아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감사도 그로 말미암아 섬김도 그로 말미암아 기도도 그로 말미암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그로 말미암지 않는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아마도 일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감사들이겠죠. 이건 세상 사람들도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감사들입니다. 이건 우리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도 눈에 보이고 손에 쥐어진 결과만 가지고 감사를 논할 수 있습니다. 일반 은혜 안에서. 그러면 여러분 언제 손에 쥐어지나요? 손에 뭔가가 쥐어지는 날이 언제예요? 월급날 아니겠어요? 손에 쥐어지는 날. 그날 기분 좋잖아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날을 공략해야 돼요. 마음이 되게 여유롭습니다. 근데 내일 되면 없대요. 제 옆에 있는 분이 맨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날을 공략합니다. 근데 내일 되면 다 빠져나갔대요. 없대요. 근데 그때 빠져나갈 때 감사도 함께 빠져나가는 거죠. 한꺼번에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 자리에 대신 뭔가가 차지하고 있겠죠. 각자 본인들이 더 잘 알 거예요. 현실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섬김? 그로 말미암지 않는 섬김도 있어요. 있습니다. 뭘로 합니까? 은혜가 아니라 내 걸로. 내 걸로 하면 꼭 탈이 나더라고요. 소진이 됩니다. 그래서 실컷 섬기고 병이 나서 몸이 아프든지 아니면 마음의 병이 생기든지 그런 일들이 꼭 반드시 일어납니다. 기도 역시 그로 말미암지 않는 기도가 있어요. 힘들어요. 그로 말미암지 않으면 힘들어요. 지쳐요. 얼마 오래 못 갑니다. 구하는 내용도 다 어린아이 같은 내용들만 구하게 되는 것이죠. 관계, 교제,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그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로 말미암지 않으면 자기중심적이 되고요. 이기적이고요. 계산적이고요. 힘들어지고요. 되게 피곤해져요. 왜요? 은혜가 없으니까. 결핍 의식 속에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풍성한 교제를 나눕니까? 이 그로 말미암아는 표어도 아니고요. 피상적인 교리도 아니고 바울에게는 일상이에요. 일상입니다. 바라기는 이 그로 말미암아가 우리에게도 일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어떤 것이든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형편에서든 내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